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랩런트들만 모여서 하는 랩런트 데이가 어제 있었는데, 우리 랩런트들 쳐다보니까요, 어제 하던 장소가 광주에 있는 예일교회라는 곳에서 랩런트 데이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관현악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뒤에 성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잘해요. 이거는 뭐 사적인 감정이 전혀 들어간 게 아니고 훨씬 우리 아이들이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광주와 이 서울은 다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류 목사님은 굉장히 아이들을 칭찬했지만 제가 볼 땐 아직 우리 인천 따라오려면 조금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우리 인천 지역에 와서 랩런트 데이 하는 날 우리 아이들이 한번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이때 되어진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풍성한 열매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특별히 한 해 동안 열심히 수능을 잘 준비해서 이 시험을 본 랩런트도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인가 학원에 가서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왕복을 입고 가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옷을 절대로 바꿔 입고 가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또 이렇게 좀 확실한 옷을 입고 시험장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든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빠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얘기했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면. 부모님은 떨고 있었는데 정작 시험 보는 랩런트는 전혀 떨지 않았다고 하고요. 제가 수요일날 메시지 할 때 떨게 보였는지 아마 들어가면서 목사님 나보다 더 떤 것 같다고. 저는 목소리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별로 떨는 것은 없었고요. 우리 랩런트가 시험을 또 당당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보았다길래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랩런트의 앞날에 앞으로 더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또 풍성한 영적인 추수 4분을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를 돌아보니까 또 3월달에 있었던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세례를 또 베풀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입교식도 3명에게 이렇게 베풀었더라고요. 이런 풍성한 영적인 수확이 있었던 2016년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입에다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붙이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붙여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달고 사세요. 그분이 그냥 입에만 그렇게 달고 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도 감사의 삶을 살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늘 감사가 입에 붙어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권사님처럼 늘 감사하는 이 말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입의 고백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입에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반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제 입에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이 제 입에서 감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형들이 시기해도 괜찮고 형들이 팔아먹어도 괜찮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던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고 요셉은 얘기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갑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싹 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모세는 유일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4장 14절에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19절에 앞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 있고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사무엘은 계속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순종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을 도왔어요. 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과 묵상 속에서 다윗이 살게 됐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불렀습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랜 이스라엘의 수건인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돼요. 1000년의 응답을 다윗이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의 차이지 뭐가 훌륭하고 못 훌륭하고 뭐가 잘났고 못났고 그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사무엘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이 있죠. 뭡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건 베델도 아닙니다. 화려했던 여리고도 아닙니다. 길갈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만을 엘리사가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엘리사 가는 곳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막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하늘에 불말 불병거를 엘리사의 집 주위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렘넌트를 일으키는 중요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와야 우리가 능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말을 조금만 돌려도 될 것인데
이사야가 말을 안 돌렸어요.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네가 그 말을 처리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얼마나 큰 은혜가 왔는지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사야가 바른 말을 계속합니다. 얼마나 왕에게 바른 소리를 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포로가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므낫세라는 왕이 이사야를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산채. 조금만 이사야가 말을 돌렸어도 돼요. 왕이시여, 내가 다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틀리게 조금 다르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왕은 절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이사야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왕에게 가서 바른 소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 가운데 임하게 되겠고 포로에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권을 폐위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했더니 이사야는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이사야에게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다움으로 중요한 메시지인 렘넌트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재앙 가운데로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는 남게 될 것이다. 그 렘넌트를 찾아내라. 그 렘넌트를 통하여 이렇게 세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파하는 그 렘넌트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그 깃발을 쳐다보고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은 큰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1000명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속이 무너지고 점술이 무너지고 각종 우상 종교가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이 된다. 다음 주에는 300만이 된다. 많은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까지도 가세에서 많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흑암이 역사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영들이 각자 개인과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독을 박수가 사로잡았어요. 총독을 박수 무당이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요, 우리 믿는 분들은 할 것도 해야 되고 외치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박수 무당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뜨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다 한 민족입니다. 미국도 한 민족입니다. 중국도 한 민족입니다. 아프리카도 한 민족이에요. 피부색과 많은 말들이 다르지만 전부 다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갈라졌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만든 지음받은 인간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지금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동서가 따로 없습니다. 남북이 따로 없다니까요.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 따로 없어요. 우리 믿는 분들은 정말로 복음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을 함부로 해서요.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딱 써놨는데 막 찬반이 막 팽팽합니다. 엄청나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막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선택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간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것. 절대로 이것만은 여러분이 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깊이 기도해 보시고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깊이 기도해 보시고 남의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깊이 기도하는 상태 속에서 나라도 정말로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7명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의 가장 근원은 어디입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한 번으로 모든 답을 다 내셔야 돼요. 예배 속에 은혜가 있고 예배 속에 응답이 있고 예배 속에 자유도 있고 예배 속에 여러분 많은 모든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예배 한 번으로요. 정말 예배를 바르게 한 번 드림으로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1시간 전에 나와서 그날의 본문을 펴놓고 제목을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사업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 바쁜 사업가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업을 정말로 잘해서 집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 다른 때 나올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을 놓고요. 완전히 일주일 내에 응답받을 것을 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록펠러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응답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나의 부업이고 저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본업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을 만날 수도 없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김일성, 김정일을 만나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정상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전도자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몇 년 하고 멈춘 이 대통령은 부업이고 내가 하는 주업은 교사다. 그걸 철칙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전 세계로 카터 대통령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복음을 전했더니 김일성의 대답이 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만약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점원 출신이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보고 장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요, 나는 주일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주일날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장관을 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럼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장관해라. 그러면 장관하겠다. 자,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존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동일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이 세절기를 매년 지켜라 하지 않았겠죠. 이 세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에 세 가지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 가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이 뭐냐? 6월절의 축복입니다. 양의 피 바르고 400년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이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냐? 우리 이 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양의 피 바르고 400년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피 바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피 바르고 해방됐지만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게 된다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심지어 바로왕이 끝까지 쫓아왔는데도 막지를 못했어요. 다른 그 어떤 것은 공격이 가능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힘은 사단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양의 피, 그리스도를 붙잡은 개인과 나라는 전부 다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들어가는 개인마다, 나라마다 변화가 안 된 나라, 개인도 없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가 항복을 했어요.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갔어요. 유럽이 복음화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영국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경제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 들어가는 영국에 이 뭡니까? 신사들만 가득한 나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국에다 축복을 주었어요. 자, 이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요, 얼마 되지 않은 나라인데 세계에 영향을 주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자,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경제 강국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심지어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38선 이북에는 너무너무 굶어 죽고 있고, 복음이 들어온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배가 터져서 지금 난리가 납니다. 쓰레기장 매립지가 없어서 지금요, 고민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라를 통해서 세계 살리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로 들어가서 전 세계에 복음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복음을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피가, 이 복음이 깡패에게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의 놀라운 부흥 강사가 되었죠. 누굽니까? 김익두 목사입니다. 이 복음이, 이 피가 제게도 들어왔습니다. 그 많던 원망과 많은 불평들이 제 입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해방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해방이 되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너무 목사님이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병원 20층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던데 그게 너무너무 고맙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온 거예요. 제가 해줄 건 없고 고마움은 늘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과일 하나를 지금 들고 왔다. 저도 옛날에 생생히 기억납니다. 딸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입원해서 성모병원 20층에 계시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20층에 계신 분을 그 자리에 옆에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그 테이블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때 눈물로 영접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 기도해줬던 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지금 귀에서 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게 있으니까 좀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들어가는 사람마다 해방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순간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죄의 세력,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부 여러분 직장 속에 피를 자꾸 뿌리세요. 그게 뭡니까? 자, 이 얘기 듣고 지금 가가지고 또 피 어디서 얻어가지고 목사님이 피 직장에다 뿌리라고 그랬다. 그 돼지 피를 좀 받아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양 한 마리를 사가지고 양 피를 받아.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피를 드려야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어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피를 자꾸 뿌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지어다.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6월절의 축복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해방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그 400년간의 문제가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버렸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배경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그냥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바를까요? 그냥 바르시면 돼요. 얼마만큼 바를까요? 그냥 바르시면 돼요. 그냥 많이 바르고 싶은 사람 그때는요 뭡니까? 이게 막 누가 일본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냥 피 뿌리라고 하니까 막 달아있다. 성질입니다. 성질. 어떤 사람은 막 소심해가지고 또 지저분해진다면서 손가락으로 딱 끝에 찍어가지고 소심한 성격이요. 그 성격 때문에 해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피. 작게 뿌렸다, 크게 뿌렸다, 많이 발랐다, 적게 발랐다, 예쁘게 발랐다, 영 조잡스럽게 발랐다, 상관없어요. 그 성격이요. 농민은 농민답게, 어민은 어민답게,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답게,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답게,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답게, 상관없어요. 내용은 피요. 피 뿌리는 날 해방돼 버렸어요. 6월절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놓일지어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든 은강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자꾸 묶여있는 거 있어요? 하지 마시고요. 모든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400년 동안 잡고 있었으면 얼마나 각인물이 체질이 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면 되겠냐? 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 바르는 날 해방될 뻔했어요. 여러분 6월절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뿌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장소에 피를 뿌리라. 상관치 말고 뿌려라. 방법이 필요 없다. 그냥 뿌려라. 여러분 노력도 뭐 많게도 없어요. 한 번만 뿌리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 확신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어떤 단계가 옵니까?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은 단계가 와버려요. 왜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공격할 대상이 없어요. 사단도 못 이기죠. 재앙도 왔다 피해가죠.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축복이 뭐냐? 여러분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6월절 해방되고 난 사람들이 50일 만에 곡식 꽂았다고 해서 오순절 그럽니다. 그때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 맥주절, 일주일이 7번 갔다고 해서 칠칠절, 열매를 처음 거뒀다고 해서 초실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광야길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됐다.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가서 기근과 추위 다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곡식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오늘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된 것이 언제 성취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나아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 오순절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을,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길 같은 그 인생길을 안전하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송도가 어려운데, 우리 동네도 어려운데 송도는 어떻게 하려고 그 송도로 들어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보기에 어렵지요. 우리도 순간순간 어렵습니다.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우리 교회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요. 저는 또 확실한 증거는 참 이 조언 좀 부족한데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을 또 보내주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다. 우리 렘넌트 같은 이런 아이를 보내주는 거 오순절의 역사.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 때 한 주간 동안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꼭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광야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홍해 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오늘 예배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추울 때 불기둥으로,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성해서 물을 터뜨려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 6월절 축복부터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리고 있으면 오순절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건너면 돼요. 홍해 안 갈라졌는데 건너가려고 하니까 빠져 죽는 겁니다. 그 간단한 이론 아닙니까?
아니 인천 앞바다 갈라놓으면 그냥 걸어가면 될 것을 인천 앞바다 안 갈라졌는데 자기 혼자가 뭐 대서양을 횡단하겠다고 가면 그 죽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앞에 문이 가로막혔어요. 6월절 축복을 계속 누려요. 그래 어느 날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라져요. 그러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추수감사절 때 풍성하게 누리시라.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도 얘기했다시피 발자국 4개 써요. 걸어가다 정말 힘들 때 발자국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뭐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시더니 왜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주님이 안 계십니까?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그걸 자기 발자국으로 착각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다. 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가는 중이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가 계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딴 데를 쳐다보니까 이게 뭐가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나안을 가도록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여러분이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얘기 드립니다. 3번째로 남은 축복이 뭡니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두어서 저장할 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 그냥 먹고 살 정도가 아니고 창고에 거두어 저장할 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 그래서 다 거두어 들으세요. 창고에 들이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의 축복을 누린 거두어 들여 저장한다면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준비하면 되죠?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왜냐? 올 거니까, 받을 거니까, 주실 거니까. 그래서 준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이다 뚜껑 이상은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도요, 사이다 뚜껑 갖고 오는 데는 그 이상은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릇을 빨리 바꿔야 해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빨리 여러분 작은 그릇을 깨뜨려버리고 큰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그릇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뭐냐? 장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훈련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릇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세기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받아야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의 축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을 넓게 하신다면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릇이지 딴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 지경을 넓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니까 성소 짓는 자들이 와서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다고 해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광고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에 하나님이 천막업을 통하여서 전도자 바울을 듣고 세계복음하도록 당대 겁으로 만들어버린 브리스가 부부의 축복. 그 그릇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한 가이오의 축복.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내 말을 듣고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울 것이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오늘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면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수장절에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것인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해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6월절의 축복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매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수장절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될 만큼, 선교가 될 만큼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세 절기를 통한 세 가지 축복, 6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해방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주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 보여주겠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오늘 받게 되고 한 주간 동안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세 절기의 축복을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나눠줄 만큼의 역사가, 전도 선교가 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움 당합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해방되는 축복을 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많은 열매를 거두어 정말 많은 미자립들을 살려내고 세계 선교할 만큼의 역사가 있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